61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멘. 온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다 다르죠. 세계는 다르죠. 그러나 인간의 질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케네디 베일리라는 이 사람이 15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태도에 대하여 자기가 방문한 나라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가 아니라 저 모로코에서부터 인도까지, 터키로부터 저 아프리카, 수단까지 무려 15년 동안 다니면서 질문을 던져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모두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당신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유산을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없었다고. Never ever. 어디에? 자기 마을에, 자기 나라에. Could you ever make such a request? 당신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Impossible. 뭐라죠?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The request means he wants his father to die.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예전에 뭐라고 할까요? 오로자식. 네. 아버지가 눈 부릅뜨고 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고 자기가 막 정리할 때 동네에서 다 내쫓은 게 아니라 덕성말이 하죠, 여러분.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중앙에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벨리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 유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처리권까지 요구한 것이다. 자기가 받은 유산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서 아버지 전 재산에 대한 분배권, 처리권까지 그렇게 마치 단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산을 넘겨준 경우라도 재산 처리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온 세상의 법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두 가지 요구 속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네,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작은 아들은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유산을 처분하여 아예 먼 나라로 달아나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생활해온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배반한 것이고 아울러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일이 처리되는 모든 순간에 굉장히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침묵을 지켜서 연구해 보면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말을 안고 있고 아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아버지에게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 아버지 같으면 쫙대기로 후려 갈겨버렸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돈을 주겠으니 집에 있어 달라고 강요나 요청이나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돈을 주겠으니 집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자유롭게 떠나도록 그 의지대로 재산을 정리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다르죠. 따라서 내 아버지와 다르다. 집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화와 질서 그리고 안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뭐가 없냐면 따라서 excuse me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보십시다. 집을 떠나서.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어느 곳에 묵을 것인가? 언제부터 묵을 것인가?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되는 이 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얼마를 소비할 것인가? 끝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면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물질에 철저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난 이들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철저하게 그 시간과 장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얽매여 버립니다. 아들이 떠나간 후에 소식 한번 주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라면 이제는 이 후레 아들을 잊어버리자, 족보에서 파버리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 소식 없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동굴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아버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버지는 절대로 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문 잠그고 각 방문 다 잠그고, 실제로 제가 집을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솥에 있는 밥 다 긁어가지고 방 안에다가 보관하고 밖에 정제 부엌에서 뭘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얼마나 야박하시고 무정하신지 모릅니다. 그것도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말씀 보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 남사스럽게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들의 옷에는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냄새가 있습니다. 뭐죠? 돼지 똥 냄새가 아주 흠뻑 배어 있습니다. 똥 냄새가 아주 충만하고 은혜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 근처에도 아마도 오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람들은 냄새가 나서 다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버지는 왈칵 빼앗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먹고 살던 그 입에 아버지의 입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냄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돈과 함께 떠났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처럼 시퍼렇게 가졌던 자존심, 긍지도 그리고 아들됨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한 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가슴에 쓰고 머리에도 쓰고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계속.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집을 떠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보았고 조건적으로 특히 돈을 가지고 사랑에 굶주려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에 합당한 마치 사랑 같은 가짜 사랑이 왔습니다. 그런 집을 향해 걸어오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를 염려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하려고 수천 번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 입이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입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서둘러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계속 처벅처벅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점점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탕자를 그린 그림이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The Return of the 무엇입니까? Prodigal Son. 네, 저를 외롭게 놔두지 마시고 자, 같이 영어만 하세요. 제가 렘브란트 하면 렘브란트. 제가 기대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기대에 어긋나게 아주 잘하십니다. 이 그림은 다른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도 굉장히 여러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상 깊은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크기의 수채화인데 그 그림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습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 다 헤어져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게 되어 벗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신발은 뒤창이 다 닳아서 밑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멍이 나서 발바닥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까? 그가 입은 옷은 겉은 없고 오직 드디어 메리아스가 나왔습니다. 속옷만 입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헝겊을 두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빡빡 깎아서 아예 머리카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한 분만 보이십니까? 노안이 오셨습니까? 말하기 귀찮습니까? 대답하기 귀찮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시면 입을 다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꾀죄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버지의 가슴 한가운데 파묻혀 왼쪽 얼굴을 대고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손을 보시면 한쪽 손에 금은으로 장식하였고 손에 마치 시계 같은 것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장식이란 그 어떤 단 한 가지의 장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들이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라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원어로 보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뭐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재산은 이 아들이 집어삼켜 먹은 이것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다?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온갖 정성과 따뜻함으로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오른쪽 무릎을 약간 쳐들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아들이 진실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마치 뭔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있을까요? 너 이 자식! 마당에 가서 빗자루 들고 마당 깨끗하게 쓸어. 아마도 이 아들은 그런 호통과 그런 아마 미션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둘째 아들의 이 마음 심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아들로 지금 돌아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도다. 그 품꾼들은 여러분 밥을 굶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많다. 품꾼이어도 먹을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집에 살다가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외인이요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경은 품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보다도 훨씬 더 아래 단계에 그야말로 하루하루 여러분 동네 어귀에 나가서 콜 하면은 따라오는 일용직 근로자와 같습니다. 종은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 끼니마다 안정된 밥을 먹고 여러분 주어지는 일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지금 품꾼입니다. temporary.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지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자기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좋은 옷을 가져오고 좋은 짐승을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아버지의 명령은 그 말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 속에는 그 단어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빠져있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quick, 빨리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빨리 입혀라. 빨리빨리 제일 옷을 가져와라. 빨리빨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얼마나 급했으면 아버지가 빨리 좋은 옷을 내오라.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고의 옷을 빨리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이해되지 못할 여러분 어떻게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보다 가장 좋은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가서 맞춰서 가서 자재기하고 가져와야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요, 이미 남몰래 그 좋은 옷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하고 다르죠. 우리 아버지는요, 돌아오면 깨할딱 벗겨가지고 동네 창피 다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다시는 여자 동창 앞에 서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요,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소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빨리 하면은 이 손은요, 여러분, 미디움 스테이크가 돼버립니다. 잘 익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딸은 약간 핏기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째인가? 엄마와 큰 딸은 굉장히 빡빡 익은 걸 좋아합니다. 잃어버림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은요, 참된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느꼈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자식을 내가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반복된 고백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 돌아온 생명 그 자체 외에는 아버지에게는 다른 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어떻게 삶아 먹었는지, 이 아버지 그 소중한 재산, 피 같은 생명 같은 그 바이오스를 어디다 다 집어삼켜 먹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와 식구들을 그토록 속상하게 했냐, 왜 집을 나갔냐, 왜 이제 돌아왔냐, 가서 뭐 했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나가지 말아라 다짐시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양심을 막 푹 찌르면서 그런 별별 질문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하고 너무 다른 아버지네요. 여기에 나온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죽었다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 우리가 순교라고 했지만은,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유혹으로부터 뉘우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절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거스틴 자체가 자기 자신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화랑방탕하고 살다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소중함,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탕자가 되어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처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친히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으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자유, 자기 마음껏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누려보고 싶은 자유 때문에 떠났는데, 그러나 결국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집에 와보니까 진짜 자유는 자기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버지에게만 매어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떳떳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열망하는 자존심이 그를 떠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네, 나 이렇게 시시콜콜하고, 나 이렇게 세상 물정에 약하고 깜깜 무소식인 아버지, 참 답답한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저에게는, 제 가슴에는, 제 생각에는 얼마나 여러분 무한정한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지 아버지는 저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떠났던 거죠. 무한한 자유,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인간을 타락시켜가고 있는 죄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떠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남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교만했을 때는 나의 주인이 많아서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저 골짜기, 저 밑바닥에 갔을 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내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둠의 소리는 일시적으로는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그것은 모두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다 사라지면 세상의 사랑과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 즉시 여러분 떠납니다. 아니요, 먼저 떠나버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기는 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더 이상 돼지로 살고 싶지 않아. 아멘. 나는 내 아버지 아들이야.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중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돼지 우리에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자는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돼지로 살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품꾼일 망정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속에는 옛날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의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아들은 정신적으로 아버지에게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그는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의 일꾼, 종으로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다시 아들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감생신, 죄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죄책감에 눌려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들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죄에 눌려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풀어줍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지금까지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 나쁜 아들, 그 은혜도 모르는 아들,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아마 다 그냥 정죄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롱사태, 스지, 앞다리, 뒷다리 탁 떠가지고 입에다 착 발라주면서 다시는 내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 입 다물라. 내 아들 죄인 아니다. 내 아들이다. 소중한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담하게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과거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오직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아들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말에는 다시 받을 유산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의 가슴에 품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담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좋은 귀족이었는데 어느 날 난파선으로 이렇게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전락이 돼서 거기에 신분이 갑자기 종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고생을 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같은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 같은 주인은 내가 앞으로 어떤 소리나 명령에 서명할지라도 그것은 내 명령이다라고 하며 인장을 줍니다. 여러분, 인장 도장. 그게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끼워준 반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버지의 재산 소유권을 주신 것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면 그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문화로 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감도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대출 받아서 저 집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줬다는 거죠. 깜짝 놀라시네요. 갑자기 인감 이야기 하시네. 그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반지는 한 개인의 모든 재산 소유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직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한 속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속죄란 용서와는 다릅니다. 용서는 그 사실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는 죄의 기억조차 지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속죄해 주었습니다. 기억에서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둘째 아들처럼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거나 나는 이것을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멋진 아들로 살아가도록 이런 미션, 사명, 일거리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죄책감으로 놀려 지내는 혹시 사람은 이곳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자유롭게 활개치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자발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보다 더 높은 차원, 성령의 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생각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탕자가 몸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되고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가 영적으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시메온의 극마화의 8가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자비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과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렘브란트 그림에서 탕자의 자세는 오른쪽 무릎을 약간 세우고 일으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한없이 아버지 품에 안겨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관점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아들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라 양육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마당에서 뭐 슥싹슥싹슥싹 소리가 나길래 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철 들었네 이 녀석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애야 그건 네가 할 일 아니다. 그건 종들이 할 일이다. 그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들은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아들은 어떤 일을 안 해도 주어지는 그냥 유산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아들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팔복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예전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집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몸과 마음이 다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속죄와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특권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온 아들로 새롭게 성숙한 자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위해 일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무한히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분할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머리 모양을 보십시오. 빡빡 깎여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가 없습니다. 죄인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은 고생할 때 스트레스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일어난다면 정민샵에 가서 그러면 시원한 거품이 나오는 탈모 예방제가 있습니다. 제수와 같이 삭발한 작은 아들의 머리가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들의 머리를 아버지의 발바닥에 두지 않고 가슴에 둔 것은 아버지 마음 중심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에서 그 전에 그림에서 옆에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도매치 유치한 저 눈동자를 보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저 새끼 돌아와서 또 내가 받을 유산 또 반으로 또 쪼개먹게 생겼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네, 완전히 통태눈깔 같습니다. 시선이 없습니다. 매일, 왜 그랬을까?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눈이 짓물러 버렸습니다. 마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들 생각하다가 눈이 짓물러 버렸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릅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강인한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아주 매끈한 여자의 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강함과 어머니의 이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이 발을 보십시오. 이건 아들의 행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황갈색에 찢어지고 핏기 어린 속옷, 그것도 참담했던 생활을 내보내주지만 신발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처가 나 있습니다. 오른발은 망가진 신발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고 그냥 질질질 아마 겨우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내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의도를 알고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짐승의 생활로 내려간 후에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달리기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려가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가셔요. 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 그대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후하게 대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흐릅니다.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 달려가 맞으며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그 아버지,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간장 타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왜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보이지 않고 왜 허랑방탕했다가 돌아온 이 작은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넘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많은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진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어도 자기 유산을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자녀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도 읽어내지 못하는 나는 지금 혹시 큰아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 가슴에 와닿고 내 생각에 꽂히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북군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북군들이 먹을 양식이 많도다. 나는 감히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돌아온 양심이 찔리고 죄책감이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 그게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온 이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북군의 하나로 살지 않게 하소서. 그거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아들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품에 이미 있는데 죄인같이 종같이 북군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 마음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